오늘 함께 다룰 주제는 외식입니다. 외식은 위선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칼럼을 읽었는데 그 칼럼에 목사님이 아니고 그 칼럼을 쓰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외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선포하고 그러니까 그 시골의 할머니 권사님이 평생을 외식하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를 칼럼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몸에도 안 좋고 조미료를 잔뜩 부은 그 외식을 우리 예수님도 아셔서 그렇게 외식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스갯소리긴 하나 이 외식이라는 말은 참 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외식에 대한 타겟이 누구인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외식을 예수님께서 바로 누룩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누룩이라는 의미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누룩은 뭡니까? 이스트죠. 밀이나 볼이나 이런 반죽을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반죽을 통해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제 누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사용하는가? 빵을 만들 때 사용하고 술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거죠. 빵은 뭡니까?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이스트를 넣습니다. 그러면 그 반죽이 크게 부풀죠. 이게 빵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밀가루 반죽을 더 크게 만드는 이제 과장한다라는 그런 의미 그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술이 있어요. 포도즙을 이 발효액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상태를 변화한다, 변질시킨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의미는 과장을 시킨다, 그리고 또 변질시킨다 이런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이 누룩을 선하게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이건 좀 생각해 볼 주제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과장도 하고 변질도 시키니까 사람들이 선하게 보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누룩의 이야기는 이 무교병의 이야기와 연결시킬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빠져나올 때 무교병을 먹었거든요. 그 무교병이 뭐냐? 그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입니다. 이게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발효되지 않은 반죽 그릇을 어깨에 메고 서둘러서 애굽을 빠져나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에 이스트를 넣지 않습니다. 누룩을. 물론 몇 가지 예외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누룩은 뭔가 좋지 않은 것이고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누룩을 바리새인에게 빗대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이 누룩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어보세요. 수만 명의 무리가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수가 모인 거예요. 수만 명이 서로 모여서 서로 밟힐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들면서 바리새인의 외식 곧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시는 겁니다. 이게 첫 본문의 시작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바리새인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현대인에게 누룩, 외식은 어떠한 것일까? 이 신앙의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이 혹시 이런 외식과 누룩의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바리새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눈에 비추어진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외식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일까요? 유대인의 종교 분파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좀 쉽게 표현하면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분리된 자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어느 기준으로 따라 사느냐? 바로 모세의 율법. 그래서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11조를 지키고 지금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신앙의 강조점과도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와 안식일을 강조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강력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그럼 바리새인들이 지금 했었던 것, 지켰던 것들을 잘 추려보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11조와 주일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말씀대로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올 것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왜 누룩이라는 그런 이름을, 오명을 써야 했을까요? 그들은 행하는 척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척 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바리새인을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의 몇 가지 특징을 추려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을 숨기는 겁니다. 자신의 진실한 상태를 숨겨요. 그리고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동조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삶을 강요하는 거, 이 두 가지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인간관계를 보면 자기를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자신의 얘기하는 꽁꽁 숨깁니다. 그런데 타인은 철저하게 궁금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뭘 먹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집착에 가깝도록 이렇게 찾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것을 꺼내지 않는다, 자기의 것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문제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자신의 진심을 숨기고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믿게 하고 동조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들이 그 말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왕따시키는 거죠.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무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숨긴 진실이 드러날까 봐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은 그것을 덮기 위한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거룩한 척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척하기 위한 노력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은 없고 진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거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이는 행동으로서 옮기지만 그 마음의 중심, 자신의 진심은 숨기고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해주고 칭송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어느 쪽에 더 많은 무게추를 달고 있는가를 보면 외식하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이 외식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먼저 권면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누가복음 10장과 더불어서 앞선 마태복음과 또 다른 성경의 내용들이 비슷하게 등장하거든요. 그것을 잘 연결해 보면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오게 돼요. 그게 지금 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7절, 좀 더 넓게 봐서 1절부터 9절은요.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 내용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뒤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함께 읽은 말씀 3절은 이렇게 먼저 교훈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그 외식하는 자의 가장 그 특징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자신을 숨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골방에서 말하는 것이 저 지붕 위에서 다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숨김, 그들의 계략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 밝혀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행위에 집착하고 행동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봐줄까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속, 그리고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그 마음속은 결국 하나님이 다 밝히 드러나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 번씩이나 예수님이 강조하거든요. 왜냐? 바로 그 소위 말해서 외식하는 자들이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괴롭힘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권세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라고 말하면 굉장한 두려움이겠죠.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제 능력을 행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하,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앞선 내용에 참새 5마리를 두 아사리온에 팔렸다는 내용이 등장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작은 재물은 우리 하나님이 하나도 다 잊어버리심 없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물며 너희가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진심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지, 또 우리가 진심으로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세신 바 되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오히려 반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또 두려워하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자신을 소홀하게 봅니다. 그래서 소위 요즘 말하는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내 귀에 계속해서 나쁜 말을 하면,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귀하게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그 하나하나의 행동과 모든 결정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세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참 귀한 존재이다. 그런데 왜 그 외식하는 자들의 이야기에 그렇게 휩쓸려 사는가?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가? 그들의 보복을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이 상실되고 형식만 남을 때, 형식을 붙드느라 본질에 소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실제로 행하기보다는 행하는 척하고 행동하는 그들에게 휘둘릴 때, 그들의 행동에 진심을 숨기고 타인의 자기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편을 가르고 미워하는 그들의 외식된 상태를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참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상처를 받는데, 그 중에서 상처받는 여러 대상들 중에서 목회자의 자녀도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를 통해서 보면 다른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의 자녀의 모습을 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그 목회자의 자녀들을 좀 놓고 사역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뭐 제가 수요 예배 때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평범하지가 않아요.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보통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아이들의 생각과는 좀 사고가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저희 자녀에게도 해당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그 학생들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얘네들 참 독특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주요한 이유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것이 감사하고 귀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도 크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목회자 자녀 딸이었는데 막 교제를 했던 모양이에요. 다른 이런 데서 만났던 형제와 교제를 했는데, 교회 주변에서 이렇게 데이트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 어디 좀 멀리서 이렇게 데이트를 했는데 마침 또 지나가는 어떤 집사님이 그걸 보셨나 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왔더니 소문이 교회에 쫙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혼을 했더래요. 네, 물론 장난스럽게 하시는 거지만 어, 그걸 듣고 이 여자아이가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아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가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지나친 관심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로 인하여 괴로울 때가 많은가 하면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실제의 삶과 다를 때예요. 관계상 앞에서는 뭐 진실하라, 정직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집에 와서는 진실하고 정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어린 자녀들, 이제 사춘기를 막 벗어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 정의 이런 거거든요. 세상을 더 많이 살지 못하다 보니까 진리의 기준이 날카롭게 세워져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자녀의 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부모가 불의의 부모로 보여질 때, 외식하는 부모로 비춰질 때, 그때 자녀는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직자의 자녀들이 더 많은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나친 기대와 또 반대로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른들, 부모님을 봤을 때 이런 상처들이 깊어진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딸이 그렇게 해도 돼? 라든지 아니면은 장로님 아들이 그런 행동을 해도 돼? 라든지 이런 말과 행동 속에 스스로를 갇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 외식이라는 기준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대로라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PK 사역을 할 때 그들을 이제 PK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PK 사역을 할 때 그 참석했었던 그 여자 따님이 그 아빠에게 썼던, 아빠가 목회자죠. 아빠에게 썼던 편지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빠, 내가 사랑하는 아빠, 보고 싶은 아빠, 아빠가 천국으로 가고 나서 2주 만에 아빠를 불러보네. 하나님 품으로 가니 좋아? 이제 행복해? 이제는 안 아프지? 편지를 쓰려고 하니까 아빠와 관련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 내가 초등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해. 아빠가 어떤 건물 지하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어려웠는지 언니와 나에게 하루 세 끼를 못 먹을 수도 있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어. 그 말을 들은 이후 난 밥을 먹을 기회가 생길 때마다 밥을 꾸역꾸역 입으로 넣어야 했어. 배가 불러서 더 들어갈 곳이 없었는데도 말이야. 또 교회가 지하에 있었던 탓에 장마철이면 늘 침수가 되곤 했어. 아빠와 엄마, 나, 언니 이렇게 네 식구가 지내던 단칸방은 물이 들어와 잘 수가 없었지. 할 수 없이 예배당 긴 의자 2개를 마주보게 붙여놓고 잤었지. 그런데 붙여놓은 의자가 평평하지 않아 밤새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며 잠을 설쳤던 기억이 생생해.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지만 어렸던 나는 크면 거지가 될까 걱정도 됐었어. 물론 힘든 기억만 있었던 건 아니야. 예배 오시는 분들을 항상 국수를 끓여 대접하는 엄마의 모습, 예배가 끝나면 대걸레로 아빠와 함께 예배당 청소하던 기억 등 행복한 장면도 아련하게 떠올라. 아빠가 서울 큰 교회 청빙을 거절하고 20여 년 전 시골에서 다시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나는 반대하는 마음이 컸어. 좀 편하게 목회할 때도 된 것 같았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 아빠는 인생의 마지막을 그 지역에서 헌신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뛰어들었지. 하지만 잘 변하고 이기적인 일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아빠는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았어.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빠를 보며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성격으로 변했던 것 같아.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고통이고 힘든 삶이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 느꼈어.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중에서도 항상 엄마 아빠는 평안해 보였다는 거야. 지난 10개월간 나는 하나님께 묻고 따지는 시간이 많았어. 몸에 탈이 날 정도로 헌신했던 사역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재작년 갑자기 은퇴하게 된 아빠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 게다가 지난해 말에는 췌장암 말기 판정까지 받은 아빠를 보며 과연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원망스러워서. 그런데 폭풍우 같던 그 시간들이 지나니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을 바꿔버리신 것 같아. 투병하는 시간 내내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 치료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를 못할 때면 주위에 돕는 손길로 채워주신 하나님, 10개월의 투병 시간을 주셔서 서로 감사하며 사랑할 시간을 주신 하나님, 진통제도 진정시킬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라고 되뇌이는 아빠를 보면 눈물이 났어.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기에 극심한 고통을 참느라 입에 피가 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기에. 아빠가 보여준 믿음 따라 나도 그 길을 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게. 아빠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게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눈물은 많이 나지만 이상하리만큼 마음과 내 영혼은 평안해. 아빠, 내가 엄마 잘 지키고 있을게. 그곳에서 잘 있어. 나중에 천국에서 봐. 이 딸이 자신의 아빠의 이상한 행동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진심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나서 그 마음의 진심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녀가 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된 모습이라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아이의 고백처럼 알게 되게 되니까요. 깨닫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되니까요.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성령을 모독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어진 그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다라고 그 바리새인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 전체를 읽어서 보면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말씀들을 연결시켜서 읽으면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말이지만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이 바로 그 내용을 똑같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낸 모습을 보고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라고 비판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워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의 기준, 또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다녔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 방금 읽었던 그 이야기와 같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바로 똑같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행동이 결국 그 열매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행동은 거룩한 척하지만 결국 그 행동 뒤에는 썩은 열매를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행동하고 거룩한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거둬들이는 열매는 썩은 열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도 내 부정적인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마음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러했거든요. 그들이 주로 사용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자기에게 가져다 대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것을 숨기기 위한 행동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행동으로 보여줬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매섭게 비판했죠. 그리고 정작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알면서 이 괴로움으로 자기 자신을 분리시킨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행동마저도, 예수님의 기적마저도 바로 그렇게 비판했던 겁니다. 바알세불, 당시에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의 행동을 평가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의 말을 보면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의 능력이라고 비난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행동으로부터 나오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판단은 결국 악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선하고 거룩한 것으로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들, 죄악에 가까운 본성의 습관들을 잘라내고 꺾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본성에 따라서 살려고 해요. 부정적인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쉬우니까요. 타인을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거룩한 뜻대로 은혜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훨씬 어렵거든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편리, 자기의 상처, 자기의 합리화에 숨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서 타인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세상에 그 어떠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극악무도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서슴없이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시선으로 타인의 죄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못하더라도, 좀 실수하더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줄 것이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세상에는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고소하는 자였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동조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약점을 들켰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느냐라고 비난하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 권세자에게 그들을 고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권세자 앞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세자 앞에 섰을 때, 그 권세자 앞에 섰을 때 할 말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은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16절부터 23절인데요.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군요. 지금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 똑같이 언급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양을 너희가 양인데 지금 저 세상에 나가는 게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애처로운 거죠. 너희가 이 상태로 그대로 세상에 나가면 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특별히 외식하는 자, 너희를 판단하는 자가 그렇게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참 내가 안타깝다.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에 책잡히지 않도록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고소할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잘못에 책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게 이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선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내 주변에 외식하는 자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뜻대로 따르지 않거나 또 자신의 진심이 들키는 것을 두려워해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그가 권세자 앞에, 그러니까 너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사람 앞에 고소하고 세울 것이다. 그때 어떻게 알아?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에도 성령님께서 내 입술에 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참고 미움을 견디면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해하지 말고 또 힘들어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외식하는 자였어요. 또 성령을 모독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고소하는 자였죠. 그래서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 이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 외식하는 행동에 동조하지 않으면 너희는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결국 다 드러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귀한 존재이다. 그들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상태에 놓여질 것이다. 그들의 고소로 권사자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으나 염려하지 말라. 성령님이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면 결국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결국은 다 드러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존귀한 백성이다. 자신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니. 성령님의 가르침대로 살라. 그들에게 주눅들지 말라. 미움을 받으나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만일에 그들의 상태로 살아간다면 이런 거예요. 쉽게 그들의 말에 동조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고 겉모습에 치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룹에 속하기 위해서 해선 안 될 행동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타인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면요. 마태복음은요 15장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주요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인 그런 비판을 하십니다. 15장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까지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이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23장, 마태복음 23장이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들이 했었던 행동을 23장의 그 결론 부분만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걸 몇 번에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서기관은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라고 말합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해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지지 않는 자입니다. 옳게 보이려고 거룩한 복장으로 기도만 하는 자입니다. 높은 자리, 선생으로 불리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려는 사람을 막는 자입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으면 그를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자입니다. 헛된 것에 맹세하게 하는 자입니다.
율법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는 자입니다.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자입니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 그리고 선지자를 높이는 것 같으나 실제로 선지자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결론적으로 그들을 평가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불의한 행동들을 이 땅에서 다 하나님이 되갚아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순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외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처럼 살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빵이 작은 누룩이 큰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술이 포도주로 그 성질이 바뀌듯이 바리새인의 이러한 외식 누룩은 바로 과장과 변질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교회를 보면요, 거룩한 교회도 있지만 거룩하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참 부끄럽지만 사실 그래요. 거룩한 교회도 있지만 거룩하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거룩한 목회자도 있지만요, 거룩하지 않은 목회자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도요, 거룩한 성도들도 있지만 사실은 거룩하지 않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외식의 경고를 돌아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혹시 그런 외식의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겉모습에 치중하느라 진실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오히려 메시아였던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오히려 메시아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상태가 된 것처럼 내가 그러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누룩이라는 단어를 다른 곳에서 사용하십니다. 이 분명히 누룩은 부정적이고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함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2장 바로 다음에 13장에 예수님은 그 누룩이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 얻느니라. 아멘. 작은 씨앗으로 비유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이 등장하죠.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앞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잘못과 잘못된 행동과 행태들,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결국 그들의 죄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13장에 넘어와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천국을 어떻게 비유할까? 천국이 어떻게 너희에게 이해시켜 줄 수 있을까? 천국을 어떻게 너희에게 이해시켜 줄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씨앗,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씨앗이 한번 심기고 나무로 크게 자라면 모든 새들이 거기에 머물러서 쉴 만큼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여자가 가루 서말에 작은 누룩을 부었더니 그 서말이 완전히 다 부풀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과장과 변질의 누룩을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힘없어 보이지만 나무가 되고 전부 부풀게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비록 연약하고 작은 자이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 모습은 연약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바로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별로 대단한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누룩이 아니라 예수님의 누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기적처럼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강력하게 모두를 변화시키고 큰 나무가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한없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인생,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않는데, 내 능력도 한계를 갖고 있는데, 그리고 내 주머니에 돈도 얼마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자신을 그렇게 한계에 몰아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작은 씨앗이지만, 그리고 누룩같이 보이지도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큰 나무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전체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것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붙들기 시작하면 너의 인생이 바로 그렇게 바뀌는 것이야. 그리고 그 바뀌는 변화는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요, 사람은 반드시 변화합니다. 안 될 것 같은 사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하면 그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그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식의 신앙을 버리고 누룩의 신앙을 버리고 복음의 누룩으로 변화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행동이, 우리 교회의 행사가,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런 외식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런 외식의 신앙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큰 나무가 되며 또 그 전체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